저는 작년 4월부터 올해 지금까지 우리 노회의 지창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4개 교회 목사님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데 작은 섬김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무리하신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마땅히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것이 아닌가. 평안할 수 없이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잘 섬김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섬김과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땅히 다른 어떤 것보다 잘 섬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마땅히 잘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오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과 8장 말씀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이후 노아와 가족과 구별된 생명체들이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멸절하십니다. 노아와 가족 입장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고 심음과 거두, 여름, 겨울, 낮과 밤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의 후손,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가인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들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합니다. 물론 셋의 후손 중에 에녹과 오늘 본문에 노아가 있었지만 이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들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하죠. 성경은 이렇게 피조물이 얼마나 악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 죄악을 멈출 수 없고 그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기자가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면 그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왜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아담 이후에 후손들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며 그로 인해 고통과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와와 아담이 뱀에 의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말씀,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도 당시 사람들이 멸절당할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방주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노아와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번제물을 통해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죄와 그로 인한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죄의 형벌을 이기고 죄의 세력에서 승리하고 장차 죄의 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가 모심으로 늘 승리하며 천국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들고 모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보건대 이거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은 지적으로 사랑의 주 예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주인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 속에는 이런 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모신다는 의미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더 우선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보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은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와 그로 인해 죽음과 또 지옥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의지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붙들고 모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이 요구하는 바에 이제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과 또 계획과 소망과 선택을 나의 계획으로, 뜻으로 삼고 그 뜻에 굴복시키는 것, 이렇게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정서적으로 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의지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모습인 것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구원자이신 뿐 아니라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서적으로 사모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붙들고 모시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게 찾아온 그 기적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 찬송하면서 천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겪는 아픔, 또 영적 침체,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오는 작은 희생과 손해, 또 세상의 미움, 또 악한 자의 공격, 또 예수님을 전할 때 직면하는 비웃음과 조롱 등이 저를 때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이시며 빼앗길 수도 없고 또 빼앗기지도 않을 전부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망대, 타워를 세우고자 하면 본인이 가진 것으로 그것을 준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이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내 자신,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가 아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팽개쳐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계획을 따라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면서 내가 죽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생각하고 말하며 선택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그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자신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추어진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보화요, 또 극히 값진 진주이며 천국, 그 예수님을 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앞으로 행하시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계획을 따라 나와 내 가족을 중심으로 또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죄로 인한 죽음과 또 지옥과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내가 죽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며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그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해도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시겠습니까? 그
그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추어진 보화요 또 극히 값진 진주와 같으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모시고 따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죠. 나라는 신이 요구하는 말을 따르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계획과 소망과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할지라도 내 자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보다 예수님을 우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죠. 수십 배, 100배의 배당이 따르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상속권을 천국에 입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할 때 은혜로 결산날에 상급까지 더하여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모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또 생명과 진리와 복된 길로 날마다 때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행할 능력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죠. 그러므로 감추어진 보화요 또 극히 값진 진주와 같으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을 이루고 큰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제 인내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인내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죠. 노아가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이제 500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선조들이 평균 117세의 자녀를 낳는데 노아는 꽤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은 거죠. 수백 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지만 성경에 노아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선조들보다 뒤처진다고 해서 불평했다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죠.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가족 또 짐승과 새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7일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겠다. 7일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이 방주로 들어간 즉시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노아와 가족이 방주 안에서 7일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노아가 왜 하나님 우리가 방주로 들어간 즉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7일 후에 왜 비를 주시나요? 꼭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방주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노아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썼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시거나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때가 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Yes, no, wait. 이렇게 기도에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이요, 또 그 기대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감사할 것입니다. 또 기다리라고 하시면 인내하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때가 되어 주실 것이니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자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어찌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 살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의 영향을 피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때마다 죄 용서받고 죄의 영향을 피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겠죠. 본문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1년 10일을 지낸 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타고날 때부터 죄를 받고 그 죄를 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아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면서 죄의 영향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그가 알기에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놓칠 수가 없어서 주인의 여종이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높이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함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또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또 말, 행동, 습관 등이 있다면 이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요즘 특히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겠죠. 스마트폰, 인터넷을 많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되게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쓸데없는 우수한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생각이 둔해지고 또 악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교회가 된다면 공부하고 또 소그룹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면서 형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때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죠. 한 주간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게 하고 또 새겨지게 해서 예수님과 더욱 함께 하시기를, 또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피하고 계속 말씀의 영향력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한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겠죠.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패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길이는 너비는 높이는 이렇게 해라. 위로 창을 내고 옆으로 문을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들의 1년 10일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죠. 그러면서 세상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과 함께 120년 동안 노아가 밥만 먹고 방주를 지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홍수로 심판받을 것을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미워하고 무시하며 비아냥하는 버렸을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며 뚝딱뚝딱 방주를 지어 나갈 때 평안할 수 없는 모욕과 핍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여도 친정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낙심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아는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죠. 노아의 이런 불굴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모시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열매가 있든 없든 신실하게 이 사실을,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값을 친히 죽음으로 치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또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또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대인을 향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둣불 예수님을 전했죠. 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이코스가 뭐냐,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린이 전도에 집중적으로 힘쓰던 분인데 코로나 사태로 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 가족, 확대가족, 나의 세계 등의 의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 집이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집, 가족, 확대가족, 나의 세계,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전도하자는 것이 오이코스 전도, 오이코스 캠페인입니다.
이를 왜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이들을 왜 기도하고 또 사귀고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이러한 운동입니다. 꼭 오이코스 전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도방 전도가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신 그 비신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방법이든지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언더우드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교양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아직도 남아있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또 하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세상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때 또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또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에게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해외에도 간 적이 있고 국내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시기에는 특별히 나름 이제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예를 씁니다. 그런데 꼭 거기 가서 그 시기에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 있죠. 특별한 시기와 장소에서 우리가 그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또 어느 때나 세상에 보낸받은 소명자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할지라도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로 보낸받은 소명자로서 또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원군을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줄에 매여서 주인의 손에 붙들린 어쩌면 강아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고 죽어도 들어올 것, 부족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이제 남은 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늘 모시며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께 삶 드리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모아갖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으신 이 사랑의 예수님을 그 어떤 대가를 통해서라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영광스러운 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안전함과 형통함과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한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때마다 되뇌이며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을 향유하는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까? 천국의 그 결산날을 소망하며 막막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도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